우리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통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대기업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불성실한 사람, 불량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그런 정도는 대충 걸러진 후이다.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될 상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친구, 동료, 사업자 관계에서 결국 자기만 알고 상대의 입장과 감정이 이해가 안 되는 두뇌 구조이기 때문에 엉뚱한 일, 섭섭한 일, 나쁜 짓도 할 수 있다. 조심합시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이 조직사회에서 또 살아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보다 지금 내 손톱에 가시가 낀 것이 더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섭섭할 때가 주로 어떤 때겠어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못할 때,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얘들아 힘든데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그랬더니 금년 설에는 자녀들이 먼저 전화해서 힘든 상황이니 이번 설에도 안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 때문에 이번 설에 아마 또 소갈이 하신, 속으로 끙끙 앓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도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면 아예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차피 부모님은 내 얘기를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또 공감하지도 못하시니까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려고 빨리 대답해버리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빨리 대답해버리고 자기 방으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이 조직사회에서도 다른 동료나 선배나 후배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게 되는 것은 다른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 공감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느낄 때 속상한 마음을 느끼게도 되고 상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나중에 줄쳐 놓으시고, 목회자, 중직자, 교회 먼저 다니신 분들은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또 삐죽빼죽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하고, 우는 자들 앞에 가서는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자녀들이나 또 다른 세대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가 어려운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을 공감해 주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수록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자녀도 내 가족의 마음도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데, 내가 주로 하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얼마나 이 차이가 큰데, 우리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데, 나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성정을 느끼시고 우리의 시험당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체휼하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경험을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또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을 보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이 표현의 원문인 헬레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은 말 있잖아요. 말. 우리 타는 말. 그 말이 이 콧바람을 내는 거 있잖아요. 푸르륵 하면서 콧바람 내는 거. 이거를 뜻하는 말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푸르륵 거리면서 막 흥분해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얘기는 격한 분노로 씩씩거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속상해한다는, 분노한다는, 격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도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에이구 저 어떻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이 격해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지는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일부러 이틀을 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자, 지금 빨리 가서 그 병을 고쳐줘도 모자란 판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된 날이었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그 집으로 직접 가지 않으시고 베다니 마을 입구에 거기 서서 계셨습니다. 거기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고쳐줬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바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르다하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이 마르다하고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 깊은 얘기를 오가면서 마르다에게 이 죽음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마르다가 이제는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얘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 오래, 빨리 가서 만나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 그대로 서 계시고 마리아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하고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지금 장례식장 벌어지는 가운데서 막 울고 불고 뭐 음식 나르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마르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조용히 이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조문 온 이 사람들이 있다가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슬피 울러 가는 줄 알고,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마리아하고만 만나서 조용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마을 사람들 우르르 다 따라오는 바람에 공개적인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마르다에게 해줬던 이런 말씀들을 안 하세요. 더 대화가 이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서럽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막 따라서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러고서 인도에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또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만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상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금방 나사로가 나올 것을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았으면은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죽은 게 아니야 이러고 와서 기쁜 표정으로 역사하셨을 것 같은데 왜 비통히 여기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고 죽었어요. 병이 들고 죽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생로병사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땅의 자연의 원리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어요. 근데 인간의 질병과 죽음은 결국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역한 죄의 결과가 이 질병과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유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흉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비참해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죄를 짓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해하시고 속상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죄와 저주의 사슬에 묶여서 그 굴레에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비통해하는, 슬퍼하는, 비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이런 어둠의 일들이 너무나도 분하고 속상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심판자 입장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마땅한 거죠. 죄를 짓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그 연약함을 체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공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 어둠의 영역의 그 상황들, 여기에 화가 나시고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병 고쳐주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인간의 상태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공감 능력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뭐 당연한 거지. 네가 잘못한 건데. 네가 벌을 받아야지. 죽어 마땅하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하고 공감해주고 슬퍼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며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비통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함께 눈물이 흘리지 않게 된다면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비통함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비통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눈물을 다 아시고 체휼하시며 비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내 마음에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내 중심적인 태도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문정일 집사님의 남편 임만갑 님이 오늘 허리 시술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치유해 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많은 환우들,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